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다 친절하게 띄워놨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12월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는데, 이제 좀 복습을 좀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이라는 거는 뭔가 원수가 됐을 때 화해하기 위한 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다. 분리가 되고 서로 두 번 다시 안 보는 관계가 됐는데, 중간에 화해자,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특이하게도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다 들여다보고 드나들 수가 있었다. 그를 히브리서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이제 화목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기억나세요? 첫째 주에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두 번째 주, 바로 지난주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뭐한다? 간구해 주신다. 대신 간구한다는 말을 한문으로는 중보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시는가?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 아시죠? 저도 법정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법정 드라마 보면 이 일반인들이 원고 피고가 있는데 까다로운 법률적 지식이 없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이게 판결을 엄하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말하잖아요. 나는 변호사한테 다 얘기하면 변호사가 법률에 맞게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아요? 요게 중보예요. 누군가를 대신 변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건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서서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또 다른 죄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건건이 등장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네가 죽었구나. 네 피가 저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예요. 오늘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오늘은요, 주보에도 써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 아니요, 함께 하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관계가 뭐냐? 하나님하고 백성과의 관계는 왕과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이고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예요. 그럼 뭐예요? 총사령관이란 뜻이에요. 만군, 모든 군사들 중에 대장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군의 주 총사령관과 그의 군사들이에요. 명령을 내리면 복종해야 돼요. 불복종하면 죽음이. 구약은 그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율법을 주고 안 지키면 죽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서 어떤 사람이 걸렸어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엄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조직 이 군사회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입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왜요? 이런 건 없어요. 다 군대 갔다 온 남성들 그렇잖아요. 명령 내리면 명령대로 하는 거지. 왜요? 왜 내가 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명령은. 불복종하면 영창을 가든지 그에 따른 체벌을 받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명령 불복종은 뭐예요? 전시 상황이면 즉결 처분이에요.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건 즉결 처분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항상 전쟁이에요. 광야를 걸어갈 때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풀려나자마자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갈 때 바로 전쟁이에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 만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거는 죽는 거야.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대장군 여호수아가 있고 백성들은 하려면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려면 조용히 하고 함성 질러라 와 그럼 하고 나팔 불어라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리고를 이긴 다음에는 그 앞에 있는 또 아이성을 공격해야 됐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죠.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절치부심을 한 다음에 매복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성 사람들을 중간에 다 끌어내가지고 샌드위치 작전으로 복병들이 일어나고서 다 끝내줬지 않습니까?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기에 거역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모세를 업어서 기른 누나가. 모세보다 10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시녀들을 시켜서 저거 뭐냐 열어봐라 그랬더니 거기 모세가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멀찌감치서 그 갈대상자를 따라온 이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가 당돌하게 공주에게 와서 공주님 제가 유모 구해드릴까요? 그래라. 왜냐하면 이 바로의 딸은 아가씨거든. 그래서 유모를 구해준 게 누구냐? 모세의 누나예요. 그럼 누나가 몇 살쯤 됐겠어요?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한 10살 정도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모세와 아론 뭐 이렇게 있는데 누나가 보니 항상 모세는 어린 동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이 모세 누나가 이 대적자가 됩니다. 사사건건 모세에게 트집 잡아요. 왜 그렇게 했어? 왜 저렇게? 아유 그렇게 하냐? 그럼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 개척하니까 교인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자리라도 지켜드릴까? 지켜줄까? 채워줄까?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엄마 아버지가 오면은 불편해 제가. 근데 어느 날 오셨어요. 오셔갖고 쫙 내려오면서 이거 성탄 장식 왜 이렇게 했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간섭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 누나가 모세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뭐라고 잔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나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개정개혁 성경은요 문둥병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나가 모세를 거역하고 대들고 너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모세를 거스리느냐. 지금 이 전쟁 상황인데. 그래갖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또 가다 보니까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이 있거든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는데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도 해야 되고 양을 잡으려면 옆에서 칼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떡 같은 거 하면 차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대듭니다. 우리도 향유를 들고 나갈 수 있다. 등불을 들고 나갈 수 있다. 이건 뭐 아론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론에게 그런 일을 시킨 모세가 틀렸다. 이러면서 이제 반항이 일어났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모세를 대항하느냐 하면서 갑자기 땅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이 쫙 갈라져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땅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땅이 다시 합쳐버려요. 땅이 쫙 갈라져갖고 서 있는 사람, 그 반항한 사람들이 싹 떨어지고 다시 땅이 합쳤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16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삼켜버렸다. 전쟁 중에 이 명령 불복종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6장 3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자기들이 분수에 어긋난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만군의 여호와고 거스리는 사람들은 명령불복종으로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죽여버리든지 불이 나와서 죽이든지 문둥병이 나든지.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무서워서 섬겨요. 제대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섬겨요. 요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물질적인 손해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나님 무서워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 날까 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뺀질거렸더니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손해본 걸 보니까 11조 떼어먹은 만큼 손해가 났더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워서 섬겼어요. 제가 공군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공군 소령으로 예편한 분이 계셔요. 이분한테 딸이 3명이 있는데 이 험한 세상에 이 딸들이 너무 나약하니까 너희들은 비록 여자지만 씩씩하게 살아라. 누구에게도 꿀리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길 원했어요. 강하게 키우길 원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군대식으로 키웠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면 딸들은 차렷! 아버지 오면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애들이 크다 보면 서로 다툴 수도 있지. 서로 싸운다든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가 집합을 걸어요. 그분 집사님인데 엎드려 뻗쳐! 딸들한테 엎드려 뻗치래요. 더 마음에 안 들면 대가리 박아! 그 군대 가면 이제 머리 박는 것도 있거든요. 딸들을 이렇게 기합 주면서 길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빠가 다정다감하다고 느껴지겠어요? 아빠한테 애교 부리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아빠한테 무서워서 아빠한테 잘못 걸리면 혼날까 봐 잘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군인 아빠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잖아. 만군의 여호와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름도 꼭 만군의 여호와예요. 읽어봅니다. 시편 24편 10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만군의 여호와. 시편 84편 1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야. 이사야서 8장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여튼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두렵고 섬기는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미지 전환을 하셔요. 아까 앞서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오시냐면요, 마구간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궁으로 오시면 백성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왕자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못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서 가서 봅시다 보잖아요. 또 이방인들인 동방의 박사들도 그 아기께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부른 목적이 임마누엘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 내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훈련해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번에 이제 새해 재직을 앞두고 이제 제가 몇몇 분들하고 좀 이제 추천받은 분들을 면담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부족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제가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족하기로 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기도하지. 근데 부족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 완벽한 사람, 똑똑하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어요.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제자들을 불러온 목적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서 훈련도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이 사람들을 함께 하기 위하여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짠 하고 나타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 때 하나님이 계시면 꿈에라도 아무개야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제가 어이구 하나님 하고 제가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제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든지 목소리 한번 들려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빌립이 꼭 그 짝이라. 요한복음 14장 8절. 자, 읽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보여달래.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죠. 빌립이 그랬다니까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그래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대답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랑의 하나님이고 섬기는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면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는 사람이 뭐예요? 한 식구잖아요. 식구.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아마 저는 이해를 해요. 힘드니까. 목사님 꼭 밥 먹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찔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꼭 밥 먹어야 돼요. 이 바쁜 세상에 퇴근하고 와서 밥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우리끼리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 카페에 요즘엔 빵들도 다 파니까 빵 좀 몇 개 들여다 놓고 커피는 한 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고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제가 이따 여러분에게 초청할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런 한 식구가 되어주겠다고 해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이제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19절인데 20절의 끄트머리는 잘 안 보셔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죠. 그 다음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함께 하셔요. 우리랑 지금 이 자리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힘겨울 때 누구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죠?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고 마음 문을 열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하며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린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딴 사람 얘기예요. 남의 다리 긁는 얘기예요. 예? 제가 이 초상집에도 많이 가보면 정말 죽은 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라든지 그분과 관계가 있는. 근데 그냥 회사 동료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인사치레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그냥 사회생활 하느라고 그냥 이게 예의상 온 거니까.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뭐 조의금하고 뭐 밥 먹고 적당히 앉았다 가는 거니까. 근데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취미생활, 종교생활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나의 화목제물이라는 이 실감이 안 나요. 왜? 나는 주님을 모셔드린 적이 없으니까.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것도 나하고는 실감이 안 나.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면.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 열어야 들어가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안 열면 안 들어가죠. 내가 거부하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이슬람은요, 여러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거기에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도 보면 그렇게 글씨가 막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 게 탁 써 있어요. 그리고 칼이 있어요. 칼. 이 이슬람 포교 전략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에요.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게 그들의 포교 전략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인격적으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결정을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전도를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부했지만 또 살다 보면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열려. 그래서 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게 전도하고 벨 누르고, 옛날엔 벨 누르고, 요즘엔 안 하는데 옛날에는 벨도 누르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막 화내. 어떤 사람 막 구정물 갖고 나가고 껴질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문 열고 막 욕을 한 바가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섭섭하죠. 너무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그냥 악다구니를 떨고 했던 사람 집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이사 갔나 이 집이? 이사 안 갔는데 그 사람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단다. 나는 9번 찍고 갔어. 10번째 누가 다른 사람이 찍었어. 그 마지막 찍은 사람한테 넘어갔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았을 걸. 근데 어쨌든 제 마음엔 감사해요. 내가 전도할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꺾으셨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믿기로 결정했구나. 그게 병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땐 너무 자신만만한데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요. 또는 자식 문제든지 사업장 문제든지 뭔가 인생에 이 풍파가 한번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마음이 그냥 고집이 있고 견고하고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어. 난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저는 어저께도 한 사람이 죽은 데를 다녀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아요. 한창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마음의 기쁨, 자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